저는 읽으신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엘리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또 탁월한 지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90살 노인 될 때까지 무려 7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니엘을 등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나이 많은 90세 노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한 지 3년이 되는 때다. 그때는 언젠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70년이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야 이제는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끝내고 여호수아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연관된 선지서를 쭉쭉 읽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신명기서를 쉽게 풀려면 제가 새벽에 수요일날인가도 말씀드렸죠. 되풀이신이거든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때는 나이 20,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60이 넘은 거예요. 노인이 되고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 잊지 말고 너희들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 근데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 국가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분산된 저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때, 그러니까 430년 훈련받고 40년 훈련받고 70년 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 분단의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가 막힐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고레스 같은 왕을 딱 들어서 갑자기 니네들 그냥 다 돌아가.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한 지 3년이 되던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90세 가까운 때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90 먹은 노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그 고국이 얼마나 황폐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죠.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그 꿈 얘기를 듣고 꿈의 몽을 해주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토록 사모하는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다니엘이 놀라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근데 여기 다니엘 10장 5절 6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성경은요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신라시대 500년, 고구려 400년, 조선왕조 500년,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 100년 합쳐야 1500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딱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이잖아요. 오늘 제가 오후에 한세대학교 가서 우리 새학기 맞이한 한세대학교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한 120명 이렇게 체프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같아서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엑기스 말씀을 전하고 왔죠. 거기 우리 한세대학교 조직신학으로 유명한 그 신문철 교수님 계시는데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셨다고. 근데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그 AI가 참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가상의 그 컴퓨터가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놀라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AI의 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IQ가요 150 정도 된답니다. 어제도 보니까 AI를 탑재한 로봇가 나와갖고 다 알아들어요. 자기가 해석하고 좀 주세요. 이거 주고 이거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아마 이제는 냉동고에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워요. 지금은 우리가 IQ 150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요 인공지능을 가진 그 로봇 IQ가 1000을 돌파한답니다. 그러면 AI를 지닌 로봇가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로봇은 로봇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제 보이는 3차원의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 아마 지금은 이제 뭐 4살, 5살짜리도 핸드폰으로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인공지능이 뭐 탑재된 로봇가 나오고 하는 시대에 이 보이는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아니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결론은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겠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여러분 4천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구약 신약 전체 요약하면 오중복음 3중 축복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을 봐요. 나라 민족에 대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위해서 오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응답이 이제 11장 12장 앞으로 있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은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인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내용하고 비슷해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시는데 10장에 와서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장과 10장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알았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15살 청년 나이에도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90살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그 90 넘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3절 한번 보시면은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또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씻지도 않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지 3년 되던 때다. 역대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자마자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3년이 된 때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인데 돌아갈 사람 돌아간 지 3년 됐는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시간이 지났지만 그 70년 동안 황폐가 된 그 땅을,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나라가, 그 땅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던 때, 물론 열심히 몸으로 이것저것 막 싸우고 그에 개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그 배후에서 나이가 많았지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 90이 되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90인데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선지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왕이 4번 바뀌고 정권이 4번 바뀌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이만 충성 끝 하고 은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나이 90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 90이 안 되신 분들, 나이 90이 넘으셔도, 우리 얼마 전에 교우 갔더니 거의 나이 100세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고 100세 넘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오늘도 국민일보 미션지 저는 새벽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를 쫙 피면 미션지부터 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일본에서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것 반대하는 법규는 위헌이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아직은 일본의 최상급 법원 최고재판소에서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승낙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최고법원 최고재판소에서 이제는 동성애자들 결혼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먼 유럽이나 미국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대만이 보수적인 나라인데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네팔이 오케이를 했어요. 일본이 오케이를 하면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3번째 나라게 된다. 그러면서 타이틀이 아시아의 성오염 쓰나미가 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국가가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래서 말씀 준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다. 그 끝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명.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거룩한 너의 모습,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을 보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야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알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이 임하고 새로운 생명이 임하고. 아멘. 복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성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나라도.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새가족 교육에서 그냥 뭐 새가족. 참, 여러분 같은 교단에서 오면 12주 교육을 받고요. 같은 성격의 교단, 성결교나 감리교단은 24주 교육을 받아요. 장로교단, 우리하고 교리가 조금 다른 교단에서 오는 성도는 36주 교육을 받아요. 완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새신자는 48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셀 모임의 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 되시는 분들, 셀원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긴장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새 가족이 가갖고 셀 리더를 교육할 수도 있다니까요. 48주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셀 리더 교육 했잖아요. 1년 하고 2년 차 하고 이제 가을 가서 보수 교육하고. 셀이 뭐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사모전도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보수 교육하면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야.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셀 리더구나. 이게 교회구나. 아,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도 젊은 셀, 싱글 또는 부부, 장년, 실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국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 전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한세대학교 갔더니 신문철 교수님이 순복음 의정부께 무슨 영산 신학원이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다음 세대국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논문을 읽고 서로 발제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 나누고, 그게 아마 전달돼 갖고 야, 순복음 의정부께 무슨 영산 신학교가 있나 보다.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또 한 세대하고 연결되면 좋은 신학의 과정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가족, 우리 장년부, 실버, 청년들 다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은 온갖 성오염의 쓰나미가 달려오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슬람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쭉쭉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그것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그런 모임 가질 수 있는 건물, 세상적 건축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텐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 90이 돼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알고 늘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에 속한 교구, 셀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했는데 우리 13절을 얼핏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사 왕국 군주가 있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왕국과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얼핏 보면 무슨 왕이 나오고 왕국이 나오고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바사 왕 또는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아니, 하나님 들으셔요. 아멘.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가져올 때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듣자마자 응답을 천사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 가브리엘 천사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에 부닥치니까 나중에는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싸움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체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사단 원수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단 원수마귀가 가로막을 이유가 없어요.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 원수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니 원수로 살아가는 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 사단 원수마귀가 방해할까? 방해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모든 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는 새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한 세대 가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 본질을 계속 얘기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인데 날 위해서 살다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루시기 위하여서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던 가정에서 자랐으니 뭐 민족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거든요.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몇 년 걸려요? 25년. 여기는 21일이지만 아브라함은요 21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삐끗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그냥 하갈 통해서 금방 나와요. 25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 응답이 임하는데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수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아무에게나 그냥 뭐 배우자 얻어서 결혼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평생 반려자를, 믿음의 반려자를 찾다 보니까 그 짝을 찾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직장 그냥 뭐 월급 조금 준다 그러면 가서 일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나하고 맞는 직장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직장인가? 정말 그런 직장을 찾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 원수마귀는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체되는 이유는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 원수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시작한 창설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많은 영혼들은 설교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감화 감동, 그러나 그 설교도 기도해서 준비하고 또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뜻일수록 여러분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앞두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카고 그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 기자인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인데 선배되는 무신론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본론부터 얘기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너 기자니까 심리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것을 네가 증명해낼 수 있으면 네 아내를 기독교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방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됩니까? 먼저 예수 믿은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완악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잘 아는 그 시카고 신문사라 그랬잖아요. 시카고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귀한 교회가 있어요. 빌아이즈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극장교에서 시작을 했거든. 극장 빌려서 그래서 막 줄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새신자들 뭐 하여튼 예수님께로만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찬양부터 해서 드라마면 모든 것을 막 벌써 막 70년 80년 대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아내분이 전도받아서 간 거예요. 밀로우 크릭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남편이 회심을 하고 이분이 그 교회 부목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40일 책을 쓴 릭 워렌 서부에 와서 샌들백 교회 부목사님이 되시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저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자녀든 부모 형제든 다 주님께로 기도하여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월 마지막 주 교회 창립 39주년 김장한 목사님 오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 미다리 아빠 박영규 씨 아셔요? 그분이 얼마 전에 회심을 했나 봐요. 그분이 같이 와서 특송을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되겠냐? 오면 좋죠. 오시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창립 39주년 귀한 목사님 모시고 역사적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사단 원수마귀에게 딱 묶여있는 자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삽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 직장을 얻고자 전쟁 같은 삶을 살잖아요. 학생들 아침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경쟁 시대, 다른 기업과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에 좋은 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 좋은 거,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에 좋은 거, 몸이 약해지면 그 몸 건강하게 하려고 막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부족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럼 부족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가? 보면은요 부족하지 않아도 전쟁인 것을 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편이 없다. 남편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남편을 주셨어요. 남편 주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있는 남편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남편부터 시작.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없어서 주세요 그러는데 주셨는데도 그것 때문에 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하와래요. 왜냐?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참 성경 공부를 성경 읽어도 희한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는 하와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 우리가 웃는데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야, 너 빨리 도망쳐라. 뭘 싸우려고 그래? 그냥 피해, 도망쳐.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피할 힘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고 있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예요. 죽기 전에 하는 설교. 근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네 다음 후계자,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 세운 게 참 잘한 일이잖아요. 모세에게도 이것을 당부해.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40년 전 약속 잊어버린 이제 20대가 된 20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할 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체되는 일이 있는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그 가루고를 가지고 나의 90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름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다니엘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매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요즘에 한 2시면 일어나거든요. 저는 눈을 떠서 말씀 이제 먼저 보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 사단 원수마귀가요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사단 원수마귀가 훅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그냥 번쩍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저하고 사모하고, 야, 이게 마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구나. 성냥불처럼 번쩍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실제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마귀는 속삭여, 포기해, 응답 없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너 지체되고 있지? 포기해. 기도한들 소용이 없어. 그러나 그때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시고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이 쫙 빠졌는데 하나님이 또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열왕기 6장 보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 근데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본 게하시는요 걸음아 나 살려라. 주인은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그냥 이 성을,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 아람 군대 불말과 그 마병과 그 병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과연 뺑 둘러싸ம் 아람 군대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에 보내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도성을 둘러쌀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와
그 무기와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앞을 못 보니까 다 바보 멍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 따라와. 그럼 다 그냥 엘리자 선생님 쫓아가지고 초전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열왕기 6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둘러진쳐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방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끝에는 이기게 하신다. 기도로 승리